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옛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자주 봤던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 일본 만화인데요. 만화책이죠. 이것은 드래곤볼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드래곤볼에 보면 갑자기 이제 초사이언인이 되잖아요. 초사이언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 초사이언인이 되면 갑자기 막 불길이 막 치솟으면서 막 능력이 막 엄청나게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은 똑같은데 정체성이 바뀌죠. 그렇죠? 그게 이제 초사이언인의 어떠한 느낌들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바뀌어요. 실제로 능력이 생겨요. 이게 이제 드래곤볼에 나오는 초사이언인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질문해 보면 이 중생한 사람에게도 사실 어떠한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뭔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태도와 자세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뭐 외적으로 우리의 외모가 더 멋있어지거나 이뻐지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중생은 전반적인 내용은 전부 다 영적인 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 가지 정도의 논점으로 이 중생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변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동시에 계시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경험론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존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작은 이 갓난아기를 봐도요, 정말 이쁘고 참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애들이 없어요. 이 아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옛자라고 합니다. 옛자, old self죠. 옛자, 옛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생이 되면, 즉 새로운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한테 심겨지면 이 옛자에 된 우리의 이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새 자로 변합니다. 영적인 변화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old self가 new self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 즉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영적으로 바뀐다. 사실 이것이 중생의 결과로서 아주 소중한 중생의 열매요 결과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은 뭐 언제 샀죠?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옷은 이 옛 옷이죠. 근데 중생이라는 것은 옛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새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영적인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경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바뀌는가? 두 번째로는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또 바뀌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쫓지 않고 사탄이 말하는 바를 쫓는 것이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사탄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구습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아집을 부추겨서 그 우리의 육적인 목소리를 계속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니까. 하지만 중생이 되면 새 생명의 거듭난 씨앗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사탄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사탄의 목소리를 따랐는데 중생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보이스를 우리는 청종하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능력은 우리는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발현시키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눈과 같아요. 눈. 우리는 눈이 있잖아요. 눈을 기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은 이 외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은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중생 전에도. 하지만 그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이해 못했죠. 그 마음의 눈으로, 그 마음의 창문으로 일시적인 것들만 바라봤지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도 이해도 안 가고 알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생이 되면 드디어 우리의 마음의 이 창문과 우리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이 기능을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기능을 이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이 활동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생 전에도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중생 이후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의 이 기능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디펜스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서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동시에 보이지 않았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는 눈의 기능이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이 내용들을 이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성경 구절인데요.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게 이제 중생이거든요. 우리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원래는 돌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돌 같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나 듣기 싫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나 그거 관심 없어. 나는 돌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되냐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정체성과 눈과 주인이 바뀌는 순간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써 내 율례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중생의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주인됨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재권이라고 해요. 롤십, 주재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중생의 정체성, 주인됨, 주재권, 그 결과물이 아주 고스란히 잘 드러난 성경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래 옛사람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중생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중생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중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적용해가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단동사역이에요. 단동사역. 즉 단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일한다는 것이죠. 즉 그러면 내가 중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생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위로부터 난다. 중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면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중생을 사모하십시오. 거듭남을 사모하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모함이 어떠한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모함을 통하여 중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중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중생을 하셔서 새 사람 또한 거듭난 자 주인이 바뀐 삶을 넉넉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